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그죠? 노예들이 떠나버리면 지금까지 이 많은 일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이 바로의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용하셔 가지고 애굽에 무엇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의 재앙이 전국을 강타했지만 바로는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제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하실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앙은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가 덮쳤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에게 질병이 걸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고, 여덟 번째는 그 우박에 살아남은 채소들을 다 먹어버릴 메뚜기떼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애굽 온 지역에 어둠이 덮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이제 우리가 글로써 말씀으로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크게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마지막 경고야. 앞에 내려진 이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혼란을 겪고 어려워했는데 누구 하나만 몰라요? 바로 왕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대항하는 이 애굽에 엄청난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이 재앙은 이전에 내렸던 이 9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심각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세를 통해 경고하기로 마음 먹으셨죠.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왕이시여 제발 우리가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애굽을 덮고 있는 재앙들은 무서운 결말을 향해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모세는 사람의 큰아들과 동물의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맏아들, 큰아들이라는 거죠. 바로가 자기의 맏아들로 값을 치르게 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완악한 애굽의 통치자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릅니다. 그 심판은 아주 가혹할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8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한테 절하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측근들이 모세 앞에서, 정확하게는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욕당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
각 나라마다 이 독립이나 여러 가지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날짜에 행사를 합니다. 우리도 8월 15일이면 무엇을 하죠? 광복절 행사를 합니다. 이런 기념일은 과거에 있던 어떠한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규모로 큰 일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달력 자체를 바꿔가지고 6월절이 들어있는 달, 그러니까 성경에 아비벌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달까지 바꿔가면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자체의 중심에, 나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달 열흘 10일째 그 가족의 수대로 즉 고기를 먹는 사람의 숫자만큼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은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양이나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이 돼야 되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만 됩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흠 있는 동물로 희생 제물을 삼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대속물, 완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해가 질 때 죽임을 당할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희생된 어린 양의 피가 문틀에 발릴 것입니다. 문틀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심판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문틀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애굽에 대한 애굽에 임한 그 재앙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징표였던 것처럼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심판의 기운이 맴돌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와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희생 제물의 피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어떻게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능력이 대반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하셨어요. 부르짖음이 통곡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으시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나쁘게 이야기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움하는 그런 말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입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한 말이 여러분들 입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도 어렸을 때 욕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요즘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접속사와 부사와 뭐 동사와 모든 문법적인 것들이 다 욕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더라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나는 우리 애들 그래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없는 곳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믿었던 친구들마저.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단 시대의 문화구나라는 것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안 돼요. 아무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언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는 살리는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제물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죄로 부패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어린 양 같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제물이 되어주실 그 한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바쳐지는 어린 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유월절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참된 자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미리 정해지셨습니다. 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 때문에 자기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입술의 찬양은 물론이고 삶의 순종의 찬양까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일깨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 복음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부르고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이유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를 보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날.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날. 다같이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우리 다같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선포해 그 나라. 할렐루야. 아멘.